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목격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먼 미래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를 경험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1점 되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의 기록 다수는 자신의 경험과 함께했던 예수 제자들 여러 성도들의 구전, 전언입니다. 이 장면도 베드로 또는 요한의 설교 또는 회상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변화되신 것입니다. 30절 시간이 지나자 문득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고 이는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예언을 남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 그 둘이 한꺼번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장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1절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하여 깊이 졸았다 일어났는데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셋 다 같은 선지자로 여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이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 엘리야와 같게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심각한 잘못,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관점에서는 모세, 엘리야,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표현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지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초막 셋을 짓겠다 했는데 칭찬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누가가 이 베드로를 살짝 디스를 하고 있죠. 베드로를 디스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장에서 이 가장 맏형 베드로를 이렇게 대놓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베드로는 이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그냥 같은 반열에 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에 같이 앉혀버리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베드로와 그 일행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구름으로 덮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35절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앞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똑같은 선지자로 잘못 알고 있고 초막 셋을 짓겠다라는 잘못에 대한 음성입니다. 모세, 엘리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직접 구름 가운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세, 엘리야를 포함하여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포함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6절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본 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앞에서는 한낱 순종해야 할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선지자로 높이 받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내려오자 큰 무리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변화산에 오른 이후 남은 제자들은 이 사람의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듯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면 부르짖고 경련과 거품을 흘리는 이 아들을 고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던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 내쫓는 법을 제대로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41절 이 질문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겼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제자들이 귀신 내쫓는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고쳤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 일, 자신들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고 그 일에 제자들이 매달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 제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욕망, 소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세대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온통 귀신을 내쫓는 일, 병 고치는 일, 빵 먹는 일에 관심이 쏟아져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지만 개의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병 고치는 일, 빵 먹는 일, 이런 일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42절 그 아들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아들이 예수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책망을 하시면서도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야 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어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들의 병고침만을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고침을 받았다. 빵을 먹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만 이렇게 보고 믿고 확신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일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빵만 먹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병 고치는데 눈이 환장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그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들이 진짜 자신들의 목숨과 질병을 위해서 살았다가 하면 자기들이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들의 먹이가 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빌었어야 하지만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 제자들이 그 참 실력이 형편없네.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데 예수 제자들이란 자들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나?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잘못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대하게 가르쳐가지고 이 비법을 딱 이렇게 병 고치는 비법을 제대로 전수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병 고침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속 그 말씀으로만 평생 살다가 병 고치고 죽고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말씀은 오늘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늘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병 고치는 등의 일에만 관심을 쏟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돈만 벌리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병만 고쳐진다면 그것이 예수가 아닌 우상이어도 석가모니여도 그가 무엇이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태선도 이만희도 정명석이라도 무당이라도 자신의 욕망만 이루어지면 그만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귀신 고치는 법, 특강을 다시 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복음이 귀신 고치는 복음, 귀신 내쫓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44절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기억하라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45절 그러나 예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 제 아들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 묻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누구한테 죽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최후에 대하여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 묻지 못한 것입니다. 46절 이 일 이후 제 아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 제 아들이 서열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네 나이가 몇 살이야? 네 아버지가 무엇이노?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서로 놓고자 서로 누구인지 따져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예수 제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47절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48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학벌, 나이,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극진히 대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나이도 작고 돈도 없고 학벌도 지위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좀 했다고 대접해주고 예쁘게 생겼다고 대접을 하고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 그 자리에 있다고 대접을 하는 것이 오늘 사회이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 나이가 적든 많든 그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체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줄 아는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지어졌든지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질그릇이다 라는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못났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저를 지었는데 요렇게 아주 털딱스럽게 지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 팔에 한쪽 팔이 없다, 한쪽 팔이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이렇게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시고 아마 이렇게 참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끌끌끌하면 그 끌끌끌 하는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이 패미들, 특히 이 패미들,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뭐 젠더 중립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잘난 체도 하면 안 되고요. 못난 태도를 보여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9절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50절 그러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내부에서 서로 잘난 체를 하기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울타리를 치고 특권 계급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 제자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 제자들에게 완곡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특권의식, 계급의식을 버리고 그들과 구분은 되지만 잘난 체 하지 마라. 특권층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교단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당, 교인의 숫자 등을 가지고 자신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냐 하고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작은 무리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교단 받기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라면 방해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큰 교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죠. 이제 큰 교회들이나 교단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아주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라면 한 형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12제자들의 무리, 이 무리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깥에서 따르는 무리, 예수님을 바깥에 서서 이렇게 전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척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죠. 51절, 예수님은 성천하실 기약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왕 등이 있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올라가면 큰 변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5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사자들, 메신저들을 앞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들은 하는 사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일을 준비하는 준비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먼저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지역, 하대하는 지역입니다. 53절, 그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전라도 주유소에 경상도 사람이 갔더니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유를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 감정이라는 거죠.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저들 사마리아인들을 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은 것입니다. 자, 얼마나 분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놈들을 싹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게 묻고 있는 거죠. 자, 55절, 그러자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행을 환대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로 불을 내려 죽여달라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56절, 그리고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심판날까지 내버려 둬야 한다. 너나 잘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57절,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58절,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59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은 제쳐두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하는데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답변을 합니다. 옛날 조선 양반 사회에서 부모가 죽으면 무덤 주위에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지내고 탈상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3일, 7일, 11개월의 시바, 시로심, 카디시의 부모 장례 절차를 지키게 되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완곡한 거절인 것입니다. 60절,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은 지금 대답하는 사람의 장례가 자기 부모가 아니라 남의 부모 장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의 길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길은 죽음의 길이어서 죽은 사람을 묻는 장례식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라고 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모 장례식은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라, 가지 마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만드는 여러 핑계들을 버려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에둘러 가족과 작별 인사 핑계로 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인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62절 그러자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돌아볼 수 있죠. 쟁기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 동작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 훗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부모의 장례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가족 간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